할렐루야. 오늘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금식 새벽 기도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까지 해서 우리 5번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의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이 다니엘처럼, 또 그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기도하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보았듯이 정말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무엇보다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고 또 이방 땅에 가서 살면서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왕의 음식, 얼마나 귀한 음식입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금식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또 3장에서 그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우리가 죽을지라도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극렬히 타는 불뭇불에 던져지는 정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나 하는 그런 또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가족들과 이별하고 포로가 되어 이역말리 이방 땅에 산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또 부모가 지어진 이름까지 다 고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의지하고 살아야 할 신앙마저 빼앗기는 그런 때였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육적인 금식, 영적인 금식을 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바벨론의 술객들보다, 박사들보다 10배나 되는 지혜를 주셨죠. 그리고 또 그를 총리로 딱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친구들도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관료들로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믿음의 결단을 외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때가 되매 응답하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또 신앙으로 우리가 힘있게 우리가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살아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6장 1절, 2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기 보면 다리오라는 왕이 나왔죠. 이 다리오라는 왕은 메대의 왕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28절 볼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메대라는 나라가 나오고 바사라는 나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근데 그 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메대는 성경에 이제 메디아라는 그런 나라이고요. 바사는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원래 이 메대라는 나라가 잠깐 있었다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은 바사, 페르시아가 더 큰 나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영토로 치면 이 메대라는 나라가 훨씬 큰 나라입니다. 근데 이 바사에 이제 고레스라는 아주 특출난 이제 왕이 세워지면서
메대와 바사로 다 통합이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다리오라는 왕이 나왔죠. 이 메대 다리오라는 왕은 애굽에 보면 바로 왕이 있습니다. 왕의 어떤 명칭이죠. 고유 명사처럼 쓰여지는 왕의 이름인데 이 다리오도 그런 메대 왕들의 이름을 다리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이 그 전국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전국을 다스릴 때 여기 보니까 120명을 세웠다 그랬어요. 근데 그 120명을 또 관리하는 사람 총리 셋을 주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국을 다스리면서 세금을 걷는데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돈을 걷는데 아무나 세우겠어요? 정말 왕이 신뢰하고 믿을 만한 똑똑한 사람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 110명을 세웠는데 또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총리 셋을 세웠다는 말은 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왕에게 신뢰를 받고 또 신임을 얻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때도 다니엘이 총리였죠. 근데 지금 그 나라가 망했다 했어요. 메대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지금 또 총리로 발탁되어서 또 세워지게 됩니다. 나중에 바사의 고레스가 왕이 될 때 또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참 희한한 게 대개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정권이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뭐예요? 사람이 바뀝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건 정권이 바뀌건 상관이 없어요. 계속 총리로 세워지면서 그 지위와 권력을 그렇게 계속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뭐 노력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전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런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또 이러한 소망을 여러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많이 했다 했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어디를 봐도 다니엘이 하나님 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형통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형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때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면 그의 형통의 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지금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고발할 거리 흠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든 다니엘을 좀 끌어내리려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참 이 다니엘이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어땠다고요? 충성됐다 이런 표현이 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형통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어요? 충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충성된 사람을 좋아해요. 늘 변함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보면서 저 사람을 총리로 세워야 되겠구나. 바벨론 왕도, 메대 왕도, 바사의 왕도 그렇게 그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니엘이 사람들 앞에서만 충성됐냐? 자기의 총리 일만 충성을 다했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면 거기에 그렇게 말했죠.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씀이 나왔죠.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대로, 그 말이죠.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그가 어린 시절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보았는데, 지금 그의 나이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대략 그의 나이가 지금 80 가까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한 15살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일평생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의 충성은 기도로, 감사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이러한 형통을 누릴 수 있었는가? 바벨론의 포로 출신이면서도, 촉국의 출신이면서도 어떻게 그런 형통을 누리는가? 그의 환경과 조건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앞에 그가 충성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러한 형통의 복으로 여러분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면 어디로 던져진다고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금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총리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자기의 대적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시기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 사자굴에 더 집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는 기꺼이 자기가 마치 사자굴에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죽는 거고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기도도 감사도 내가 살아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하는 거지. 여러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모면하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데 전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이 다니엘의 형통의 복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가 환경과 조건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고생을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또는 불평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 형통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형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형통. 그러면 여러분, 육적인 형통은 저절로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기를 배아파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촌이 아니라 우리가 형통하기를 그렇게 반대하고 배아파하는 자는 사단 마귀잖아요. 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 영적인 축복, 영적인 형통을 다 가라막는 게 누구냐?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예요. 때문에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다니엘이 왕에게 하는 말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천사를 보내셨어요. 사자굴에. 지금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아무 해를 당하지 않은 것이죠. 어찌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감사, 우리의 충성이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 다니엘은 아무 죄가 없음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자들이 도리어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 사자들이 그들을 뼈까지 다 으스러뜨려 잡아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충성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했던, 한 끼를 했던, 또 아니면 선택적인 금식을 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시고 그 사자들이 입을 봉하시고 또 원수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를 더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또 오늘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망의 2025년도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새해맞이 특별 금식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원수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갖고 2025년 힘있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2024년도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샘을 얻어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올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모든 소망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가정, 자녀들, 주님의 교회, 민족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마귀의 속임수에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견고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더욱더 건강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갖고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